지난주에 왜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 12 제자를 세우시는 일을 앞두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얘기 배웠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얘기는 밤새 고함 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리지 그렇게 기운 없어 못합니다. 밤새 혼자서는 밤새는 게 어려워요. 근데 2명, 3명 있으면 얘기하다 보면 밤이 새집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당신 혼자 아글아글 쓰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화를 하셨다는 뜻이에요. 한 말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기도는 혼자 떠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그게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오늘 안 들려지면 내일이라도 들려져. 그래 늘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지 혼자 떠들고 안 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많이 오염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를 부르짖는 거, 혼자 떠드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혼자 나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 공중전화 있던 시절에 어느 날 그 텔레비를 제가 젊은 날에 봤습니다. 그때 텔레비 봤는데 어떤 애가 요즘으로 말하면 방과후 학습, 학교에서 늦게까지 야간을 자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비가 오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짜증이 나니까 엄마한테 화풀이를 했느라고 공중전화에 가가지고서 동전 20원인가 50원 넣고서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전화를 받으니까 막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면 비 오는데 왜 우산 안 갖고 왔느냐고 빨리 오라고 전화를 하고 끊었어. 근데 저쪽에서 누구세요? 그런 거야. 왜냐면 전화 다이얼을 잘못 돌렸어. 근데 저 혼자 시큰 얘기하고 끊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도 꼭 그렇게 해. 이게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아니라 지 혼자 소리 질러댄 거예요. 그리고 전화 끊었어. 하나님이 들으셨겠어요? 못 들으셨겠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내가 혼자 떠들고 있나 하나님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나. 기도는 대화예요. 근데 혼자 떠들 때 이거 기도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진지한 얘기가 오고 간 거예요.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밤새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제자를 뽑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오랜 세월 기도하신 그 내용도 우리처럼 너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제자들을 뽑습니다. 주님,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 제자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수준이 좀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그분의 기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언어를 닮아가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었다고요? 산으로 가셨어. 산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 구약성경에 하나님은 늘 산에서 만나는 기억. 예수님께서 그 전통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나와 하나님만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신 게 산입니다. 오늘도 산이 있잖아요. 나와 하나님만이 만나는 은밀한 공간, 조용한 시간, 이런 게 있어야 신앙생활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만의 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그래야 쭉쭉 이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밝음에. 자, 밝음에 13절. 밝음에. 자, 밝음에.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기도하시고 이제 새벽에 밝음에.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여기까지 읽으면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이 본문을 읽으면 반드시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 성경을 그냥 막 읽는 사람들은 질문이 안 나와.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고 질문이 안 생겼다면 그건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 문 13절을 딱 읽으면 자연스러운 질문하라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자, 13절을 읽어볼 테니까 질문을 해봐요. 자, 밝음에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저는 이 문장 13절 읽는데 두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누구를 부르사?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 12명에게 뭐라고? 사도라. 자, 제자와 사도가 어떻게 달라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냥 믿음이 좋아서 아멘만 하지 말고 질문을 하시라니까. 그냥 집사님들이 권사님들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권사님, 내가 누가복음 6장 13절 읽어보니까 제자라는 단어도 나오고 사도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그게 뭐가 달라요? 라고 물으면 권사님들이 뭐라고 대답해?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자기가. 여러분, 집사와 권사는 뭐가 다른 거예요? 집사님은 30년, 나이 30살이 되고 주일 성서 잘하고 11주 생활 시작하시면 집사라고 불러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야자할 수 없으니까 그냥 부르는 호칭이 집사예요. 믿음이 굉장한 사람들은 아니요.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집사님이라고 불러. 그리고 한 20년 지나다 보면 50살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50이 넘어야 권사님이 되신다고. 자, 50이 넘었어. 50이 넘었는데 주일 성서도 잘하고 11주 생활도 잘하고 교회 무언 일만 있으면 열심히 참석하고 다 잘하시면 이건 아직도 집사야. 권사님은 거기에 뭐가 더해진다고요? 덕이 있어야 돼. 권사님들은 덕스러워야 돼. 만약에 권사가 됐는데 덕이 없으면 권사를 빨리 관둬야 돼. 이게 권사님들 때문에 욕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권사님들은 덕이 있어야 돼. 그래서 덕이 있다는 얘기는 사랑이 좀 많은 사람, 좀 풍성한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가 풍겨나는 사람들이 덕 있는 거예요. 차갑게 생겼잖아요. 아주 쌀쌀맞고 말도 믿게 하고 그런 것들은 권사하면 안 돼. 혹시 그런 권사님 계시면 올 연말 되기 전에 나한테 반납한다고 와. 그래가지고 빨리 빼야 돼. 자, 권사님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덕이 있어야 돼. 옆에 계시면 손을 꼭 부자. 권사님 덕 좀 있소. 시작. 권사님 덕 좀 있소. 권사님이 덕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요. 자, 권사님은 덕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가르치는 능력이에요. 집사님과 권사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덕이 있느냐는 거고 또 하나는 가르칠 줄 아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가르칠 줄 알아야 권사가 돼요. 그래서 속회 인도하시는 분들이 권사님,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권사님,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권사님, 1:1 양육을 맡아가지고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권사님. 근데 권사님들은 지식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권사가 됐어. 그러면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옛날에는요, 권사 시험이라도 있었어요. 요즘에는 권사 시험이 없어졌어. 권사 시험이 왜 없어졌겠어요? 떨어지고 꼭 시비 거는 놈들이 있어서 없앤 거예요. 아니, 공부를 하지. 예사기 시험 문제를 알려줘도 못 한다니까. 권사님들은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자, 제자와 사도가 어떻게 달라요? 자, 제자는 누구를 제자라고 그러냐면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또 사도 바울의 제자, 따라다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바리새파, 바리새인의 제자,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자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팔로우라고 하는 것들은 무리라고 표현해요. 일단 따라다니면 다 무리야, 무리. 뭐 내가 팔로워가 100만 명이다. 그게 무슨 이유가? 그거 아무 의미 없어, 그거. 팔로워 100만 명,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000명이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는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무리라고 그래. 무리. 그럼 제자는 누구냐? 무리들 가운데에서 내가 따라다니는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 예수 사랑을 닮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제자예요. 근데 30년, 40년을 교회 다녀도 닮은 게 없어. 밤낮 내놓으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무리입니다. 교회는 나와 앉아 있어. 교회는 10년, 20년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은 무리라고 그래요. 팔로워들, 팬들, 와, 열광하잖아요. 그랬다가 뭐 잘못하면 등 돌리면 남이요. 아무런 스토리가 남아있지 않아요. 이건 팬입니다. 이건 무리라고 그래요. 제자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헤어질 수 없고 그분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의 음성을 흉내내고 싶고 예수님의 행적을 흉내내고 싶고 예수님의 기도를 흉내내고 닮아가고 싶은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리예요, 제자예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무리예요, 제자예요? 시작. 제자가 돼야 돼요? 무리가 돼야 돼요? 처음에 올 때는 무리야. 처음에는 따라다니러 와. 그랬다가 나중에는 제자가 되어 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자,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편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닮아가는 게 있어. 자, 그러면 사도는 제자하고 뭐가 달라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읽어보면 사도라는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한 번 정도 나올까 싶어. 마태복음에 한 번, 마가복음에 한 번, 여기 사도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근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써내려가고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때 사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사도는 12명의 사람들에게만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12사도 그러잖아요. 나중에 바울 목사님 같은 분도 자기가 자칭 사도야. 나도 사도야. 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자와 사도는 어떻게 달라요? 오늘 13절에 보면 발금에 예수님께서 누구 중에서? 제자 중에서 12명을 부르셔서 누구라고? 사도라고 칭하셨어요. 그러면 사도는 제자 중에서 뽑힌 건데 제자라는 말은 내가 따라다닌다는 의미가 있으면 사도라는 말은 부르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부르셔서 보낸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제자 중에서 내가 불렀어. 이리 와. 이리 불렀어. 그리고 어떤 일을 맡기셔가지고 이 일을 맡기셔서 다시 보낸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자, 히브리 말로 사도, 이 구약 성경에 쓰여졌던 히브리 말로 샬리아라고 그러거든요. 히라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요. 자,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만 사도가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사도가 나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가 누구예요? 모세 같은 사람들.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시지요. 임무를 맡기시지요.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시지요. 부르시고 보내면 그걸 사도라고 그래. 엘리야 같은 사람이지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지요. 부르신 다음에 아방에게 보내시지요. 부르시고 보내시면 그걸 사도라고 그래. 자, 제자와 사도의 차이를 알아듣겠다. 끄떡끄떡 한번 해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 이게 쉽게 표현하는 게 힘들어. 자, 옆 사람한테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너 제자와 사도가 어떻게 다른 줄 알아? 설명을 좀 해줘요. 옆 사람 몰라. 졸아가지고 몰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안 들어. 어차피 안 들으니까 그냥 떠들면 된다, 혼자. 제자는 이런 걸 제자라고 그래. 사도는 이런 걸 사도라고 그래. 자, 얘기를 한번 해봐요. 30초만이라도 얘기를 해봐. 제자가 누구라고? 사도가 누구라고?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요? 내가 따라다니면 제자요. 그 따라다니면 그냥 무리지. 제자라고 하는 건 따라다니면서 내가 따라다니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 이걸 제자라고 그래. 사도는 그 제자들 중에 뽑았어. 그래가지고서 보내줬어. 이걸 사도라고 그래. 자, 그러면 12사도만 사도냐고. 12사도만 사도냐고. 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처음에는 내가 교회 온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아니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한 남자의 아내로 보내신 거야.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해서 나랑 결혼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지. 나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현찮은 사람 도와주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현찮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가지고 도와주라고 보내셨다고. 자, 부르셔서 보냈어. 그럼 내가 가정에서 사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람 만드셔서 보내신 거죠. 그러면 나는 제자이었던 거지.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만망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 근데 이렇게 거기 가보면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자, 이 선생님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요. 그럼 예수를 닮아가면 뭐가 된다고?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를 닮아가면 제자가 되는데 그 제자들이 많은 중에 뽑아가지고 너는 만망학교에 가가지고 넌 여기서 학생들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 집안에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누가 사도예요? 내가 사도인 거지. 현찮은 애들이 왜 우리 집에 태어나가지고서 이게 보통 길러라면 힘든 게 아니야. 말도 징그럽게 안 들어.
근데 이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저것들 사람 만들으라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셨구나. 그러다 보면 감당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걸 영적인 기쁨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냐면 사도적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도적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재미가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고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다시 보내신 거잖아. 자, 우리 생명나무 교회 우리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 있으면 내가 선택한 거냐고. 처음에는 내가 내 발로 걸어온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나를 주방팀에 세우셨구나. 나를 주차팀에 세우셨구나. 나를 예배자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파송하셨다는 거죠. 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제가 사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신 거라.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거지.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도. 자, 12명의 사도 명단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13번째 사도가 바울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자칭 사도라. 내가 사도야. 그리고 다녔거든요. 자, 그렇다면 13번째 사도가 바울이면 14번째 사도는 누구예요? 내가 14번째 사도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김사도님 감사합니다. 자, 이사도님 자, 여러분이 시원찮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나를 보내셨다고, 나를 에베네셀에 보내셨다, 나를 시온에 보내셨다, 나를 어떤 중창팀에, 연주팀에 보내셨다. 이 보내셨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걸 사도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보냄받았다고 그럴 때 사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어의 뜻은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사도를 선택하셨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무리들, 자, 무리가 있었지요. 무리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제자가 있었지요. 제자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도가 있었지요. 무리와 제자와 사도를 구분이 된다. 그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제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제가 오늘은 저 공주에 말씀을 전하러 가거든요. 충남 공주에.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당진에 계셔서 그 교회를 그 지방 연합 집회 때문에 제가 가서 부흥회를 하고 왔었는데 또 연락이 오셨어요. 당신이 공주로 임지를 옮기셨다고 거기 한번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그 교회 이름이 내가 귀에 익어. 그거 왜 내가 귀에 익지? 그러고서 이제 있었는데 어제 문자가 오셨더라고. 그 얘기를 읽어보니까 7년 전인가 8년 전에 제가 공주 그 지방에 연합 집회를 갈 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었대. 그랬구나. 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또 지났어. 근데 또 필요하니까 또 부르셔서 또 보내시는 거잖아요. 이게 사도적 사명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에게만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사도적 사명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번째 사도는 누구라고? 내가 14번째 사도인 거지. 자,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보면 누가복음 6장 13절에 밝음에 예수님께서 누구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사 뭐라고 부르시고? 사도라 칭하시고. 질문이 몇 가지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지 아까?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제자와 사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자, 이해가 되시고 이제 나도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 끄떡. 오케이, 알아. 자, 2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하필 12명이냐고. 제자가 한 120명이면 얼마나 좋아. 제자가 13명이면 괜찮잖아요. 대리기 다니기 편하려면 제자가 5명이면 좋잖아요. 6명도 되고 7명도 되고. 7이라는 숫자가 10이라는 숫자보다 나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 12명일까? 이게 나는 또 너무 궁금해.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질문을 해보신 적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왜 나는 이 질문이 생길까? 난 질문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머리나 좀 편하게 살게. 잠이 안 온다니까.
그런 생각이 나면 왜 하필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지?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은 원래 사람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르우벤의 자손이 쫙, 레위가 쫙, 유다가 쫙 자손들이 태어나가지고 12지파가 모여져가지고 한 나라가 됩니다. 그 나라를 야곱이라고 그래요. 이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족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혈연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이 된다는 얘기는 혈연 공동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만나면 늘 물어봐. 뭘 물어봐요? 너 무슨 지파야? 루벤 지파야? 베냐민 지파야? 유다 지파야? 지파를 물어봅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또 하나가 있어. 그게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요.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 뭐 물어봐? 몇 살이야? 김씨요? 무슨 김씨요? 몇 대손이요? 그게 뭔 상관 있어? 지금 나하고 뭔 상관 있어? 족보 바꾸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지금. 조상이 창피스러운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맨날 몇 대손이냐고 물어봐. 여러분 지금 이런 거 애들한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 우리는 배우고 자랐어. 우리는 배우고 자랐지만 시대가 달라졌다니까. 여러분 애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애들 듣지도 않는다니까. 요즘에 몇 대손 이런 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 자, 예수님 당시에는 유다 지파, 무슨 레위 지파, 이런 지파가 만들어진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있지만 혈통 공동체, 혈연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는 지파 공동체입니다. 땅을 나누어줘도 지파별로, 군대를 모집해도 지파별로, 인원을 세도 다 지파별로 셌어요. 근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2000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에 혈연 공동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돼? 다시금 뭔가 예수님이 세우시러 오셨잖아요. 다시 뭔가를 세우실 때 세우실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예요. 12명의 사도를 만드시면서 12지파가 아니라 12사도. 자, 베드로가 전도한 사람 쫙 모여. 야고보가 전도한 사람 쫙 모여. 안드레가 전도한 사람 쫙 모여. 그 사람들이 쫙 모여지면 베드로라는 사도를 통하여 수많은 제자가 만들어지고, 빌립이라는 사도를 통하여 수많은 제자가 만들어지고, 안드레라는 사도를 통하여 수많은 제자가 만들어지고, 이 제자들이 다 모이면 이게 한 가족, 한 식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넘어서 12지파는 혈연 공동체라면 12사도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자, 요즘에 한 교회에 김씨가 몇 명, 이씨가 몇 명 이런 거 따져요, 안 따져요? 우리 교회니까 안 따지지 따지는 교회가 있어. 제가 별교회 다 가본다니까. 옛날에 세워진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 역사가 70년, 80년, 100년씩 된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 가면 이북에서 넘어왔냐, 남한에 있었느냐 이것 갖고 싸워. 나 별대 다 봤다니까. 어떤 데 가잖아요. 그러면 전라도 사람이 많으냐, 경상도 사람, 옛날 이것 갖고도 싸운다니까. 어떤 교회는 가보면 최 씨가 반이야. 어떤 교회는 김 씨가 반이야.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시골에 내려가 보면 그게 씨족 공동체잖아. 부족 공동체처럼 돼버려가지고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요 완전 찬밥인데들이 한둘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교회, 우리 생명나무 교회 나와 있으니까 김씨 씨 안 따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는 근데 유난히 박씨가 많어. 목사님, 부목사님 두 분이 다 박씨인 교회가요 전국에 흔치 않아요. 내년에 박수희 전도사님이 안수 받으시면 박 목사님이 되시거든요. 그럼 부목사님 셋이 박씨인 교회는 전국에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야. 우리 지금 그런 씨를 안 따져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무슨 지파냐를 안 따졌어. 그래가지고 새로운 지파가 필요해요. 새로운 공동체. 이게 누구를 중심으로? 12사도를 중심으로 12지파의 명목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민족을 예수님이 지금 만드십니다. 누구 중심으로? 사도들 중심으로. 자, 그런데 그 머리는 누구시라고? 에베소서 4장.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이곳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는 발가락이 되고 나는 손가락이 되고 나는 눈이 되고 나는 콩팥이 되고 나는 위가 되고 나는 장이 되고 이래서 만들어져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12사도가 세워지고 12사도를 중심으로 각 사도들마다 제자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들이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12지파가 만들지 못했던 그 새로운 나라 그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비전이 그 6장 13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 가정을 12사도 공동체로 새롭게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도로 부르셔서 여러분을 당신의 14번째 사도로 부르셔서 가정으로 보내시고 교회로 부르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그게 뭐예요?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가정으로 보냄받은 사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려면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통하여 새로운 지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한 가문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제자가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가짜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내가 변합니다. 스캇 해리슨 뭐 이런 사람들은 그 10대 미국 뉴욕의 나이트클럽에서 사람을 모집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뭐가 이상해졌습니다. 달라졌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관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휴가차, 이제는 그동안 돈만 버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놀자. 그래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에서 2시간을 걸어서 흙탕물 한 양동이를 떠가지고 오는 애들을 본 거야. 물 한 양동이 뜨는데 4시간. 야, 저건 사람 사는 게 아니지. 그래가지고 우물을 파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집에 와가지고 그 나이 32살에 친구들에게 다 요즘으로 말하면 톡을 보내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가지고 몇월 며칠이 내 생일인데 나 너한테 생일 선물을 받고 싶어. 내 생일 선물은 내 나이가 32살이니까 1년을 1달러로 계산해가지고 32달러만 보내줘. 32달러를 가지고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우물을 파주고 싶어. 이런 문자를 아는 사람들한테 다 보냈대요. 그랬더니요, 어떤 사람이 너 정말 달라졌구나. 너 정말 예수 믿더니 천국 갈라나 보다. 그러면서 32달러가 아니라 3,000불을 보내준 사람이 있고 300불을 보내준 사람이 있고 이런 돈을 모았더니 1억 8천만 원이 되더래. 1억 8천만 원을 모아가지고서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물을 파기만 한 게 아니라 내가 판 우물 위에다가 CCTV를 설치해가지고서 미국에서 그 돈을 보내준 사람이 핸드폰으로 그걸 볼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야, 대단한 머리죠.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기부를 하고 나면 이 사람이 우물을 파고 CCTV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우물이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그걸 우물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보람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계속 돈이 모아진 거야. 제자의 삶이죠. 변화된 삶이죠. 저는 족보를 바꾸고 싶다. 자, 여러분 족보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웃기는 해. 근데 자신은 없어. 욕먹을까 봐 아버지한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 장례식에 제가 갔었습니다. 오지선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신 지 오래되시죠. 그분이 그 가문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났는데 너무 좋은 거야. 천국이 있어. 한학자예요. 도포 입고 가시고 다니시던 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저 부천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나서 그 7남매인가? 잘 모르게 7남매쯤 될 텐데 아들, 딸을 다 목사로 만들었어요. 이거보다 좋은 게 없다. 천국 가면 상급이 크다. 너 꼭 목사 되라. 그래서 아들과 딸은 목사하고 결혼을 시켜서 목사 사모가 됐어요. 7남매 다 목사 사모 됐어요. 그 자녀들이 태어났잖아요. 손자들 목사가 제일이다. 너 천국 가서 상급 받아야 돼. 우리 집안은 다 목사만 돼. 그래가지고요 손자들을 다 목사로 만들었어. 아버지들도 대단하지. 그 손자뻘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내 친구예요. 그 형도 목사고 동생도 목사예요. 얼마 전에 그 동생 목사님을 내가 만났어요. 동생 목사님을 만나서 밥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 집 가문이 바뀌었대. 족보가 바뀌었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 작은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오지선 목사님의 아들이죠. 아들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유명한 한학자입니다. 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한학자인데 이제 은퇴하셨죠. 이분이 우리 족보가 틀렸다. 우리 족보를 새로 바꾸자. 그래가지고서 나라에 신청을 해가지고 진짜 족보를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자기 아버지, 그리고 오지선 목사님이 무슨 옷이 목사파 일대야. 그리고 자기가 3대, 그 바꾸신 분이 2대가 되고 자기가 3대래 이제. 족보가 바뀌었대. 이야, 그 얘기를 듣는데요.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자, 그동안은 내가 혈연 공동체, 12지파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가지고 믿음 공동체로 새로운 족보를 써내려가라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은혜가 돼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있어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잖아. 여러분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은 혈연 공동체지만 이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지파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 공동체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가문들이 혈통 12지파 중심이 아니라 12사도 믿음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 천국에 갈 거니까. 다 천국에 갈 거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참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아, 이제는 12지파의 시대를 넘어서 12사도의 시대가 되고, 이제 지금 우리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 혈연 공동체로는 맞아. 12지파야. 근데 믿음 공동체는 아니야. 가야 될 때가 달라져. 나는 천국에 가게 되고 그는 지옥에 떨어지게 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생활하지 못하도록. 이제 너 기도해라. 이제 내가 너를 그 가정에 보냈잖아. 너를 내가 불렀고 내가 너를 그 가정으로 보냈잖아. 이제 너는 사도다. 이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이 11명의 사도가 다 순교하잖아요. 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안 되면 그 다음 또 누군가 한다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 권사님들 중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 집사님들 중에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분들이 눈 감기 전에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이제는 믿음 공동체로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혈연 공동체, 이제 명절에 혈연 공동체를 찾았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믿음 공동체로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한 가문이잖아요. 한 가문.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분에 따라 지파가 다, 사도들 따라 다 제자가 되어가잖아요. 이 제자 되어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혈연 공동체들을 믿음 공동체로 바꿔갈 수 있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혈연 공동체도 흩어지는 세상에 이제는 우리가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믿음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믿음 공동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 그 가문들이 지금은 혈연 공동체지만 이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2지파를 넘어서 12사도의 계열을 있게 하여 주옵시고, 14번째 사도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가정을 온전히 구원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능력 주시어서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